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분주한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임을 인식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김동욱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선함 가운데 계시고 무한한 사랑의 주인이시니 평안과 기쁨의 근원 되심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사오니 죄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죄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오니 오직 주께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며 세계는 이 시기를 지나가겠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언제나 한계 안에 갇혀 되풀이되는 역사만을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자본이 가치를 잠식해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불의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만몬의 신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었고 환경이 파괴되어가고 기후가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조차 AI가 지배할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심판의 날과 함께 이 땅에 오심을 직면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부르짖기 십상인 우리 인생들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시험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려지게 될 건데요.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는 이 예배실 규모보다 성도님들이 좀 많으셔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려면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다 제가 바라기는 이제 곧 위드 코로나가 돼서 마스크를 쓰고 2차 접종이 다 완료되면 전체가 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소망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예배 드리고 나면요, 예배 후에 함께 예배를 드린 가족들과 말씀 나눔을 꼭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혼자 혹시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구역 식구들과 또 이렇게 메시지로나 함께 꼭 나눔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가 끝날 때까지요, 주일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요, 추가 대응 방안을 계속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또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는, 소식은 없는 광고인데요. 우리 손성진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수요일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례가 있었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방역수칙 안에서 또 장례식을 이렇게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성진 집사님 가정에서 꼭 감사하다고 성도님들께 그렇게 인사 드려달라고 저한테 따로 또 특별히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위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앞으로도 우리 손성진 집사님 또 그 가족들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런 장래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인사가 가족들끼리 하면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로 기도하면서 좀 인사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 또 그런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보기 전에요. 13절에 보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게 율법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법 이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 로마법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원어에 되어 있는데 말하되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난다 하거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몸 추운 날은 있어도요, 마음 추운 날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로 계셨던 정진홍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목이 추운 겨울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 글에 보면 이제 교수님이 10살 조금 넘은 나이에 이제 6.25 때문에 피난민 구호미를 받으면서 지내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피난민 구호미 그걸 받기 위해서 냇가를 건너갔다가 냇가를 건너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12살 된 소년이 사흘에 한 번씩 그 쌀아기 2대를 받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 냇가를 건너갔다가 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토끼털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토끼털 귀마개를 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아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목도리도 없고 장갑도 없고요, 심지어 양말 버선도 잘 없어서 이 천으로 발을 동동동동 싸매고 그렇게 이제 건너야 했던 거예요. 책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냇물이 꽁꽁 얼면 그래도 건너기 쉬웠습니다. 2번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넘어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은 날에는 발을 벗고 맨발로 내를 건넙니다. 데님을 풀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렇게 살 얼음 위를 혹은 물속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냇물을 건너오면서 양말도 신발도 다시 신지 못한 채 한 손으로는 젖어서 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한 손으로는 쌀아기 자루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와도 온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울고 있었는지 추위 때문에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보시자 와락 끌어안으시더니 당신 치마를 내리고 배에다 제 2발을 대고 꼭 안으셨습니다. 좀 있자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추운 겨울은 없습니다. 없어야 마땅합니다. 12살 소년에게 겨울 날씨보다 배고픔이 더 추웠을 것이고요, 가난이 더 추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맨발로 건너야 했던 겨울 냇가는 차다는 말보다 찌른다는 말이 더 어울릴 거예요. 종종고름으로 문을 열고 돌아온 집에는 온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은 없지만 엄마의 뱃속, 엄마의 맨살은 있었습니다. 맨살로 내 발을 안아준 엄마 덕분에 날 추운 겨울은 있었지만 마음 추운 겨울은 없었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되고 바람이 불면 몸은 추워집니다. 그러나 나를 품어주는 손길이 있으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품이 있으면 마음까지 추워지지는 않습니다. 성도가요, 삶의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맨살로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꽁꽁 얼어 죄의 동상에 걸린 우리를 찢어진 몸으로 품어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엄마는 자기 몸이 차가워도 아이의 발을 끌어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께서 매말을 맞고 찢기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우리를 그 찢긴 몸으로 안아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삶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살펴보면서 발견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동안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쫓아와서까지 방해를 합니다. 정부에다가 고발을 할 때도 있고요. 깡패와 건달들을 이끌고 와서 괴롭힙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선동해서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해 속에서도요,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문이 열리기도 하고, 방해가 심해서 다른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더 많은 열매가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방해꾼들만 보면 추운 겨울 같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울을 계속 품어주시는, 그렇게 품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견딜 만한 겨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그런 모습이에요. 또 앞으로도 보면요, 계속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성도는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또 하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 이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성도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부 자기 힘으로 산 줄 알아요. 또 그 힘만 믿고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들의 행동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힘, 파워. 그들은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바뀝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갈리오라는 총독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형입니다. 갈리오가 총독이 이렇게 됐어요. 총독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기회다 그러면서 총독에게 몰려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 그들이 믿고 있는 건 법이 아니고 힘이죠. 일제히 몰려가서 쇠를 과시합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일단 단체로 가서 우기면 될 거야. 힘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희가 좀 더 사업이 더 잘 되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묻잖아요.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저도 한번 좋은 아파트 살아봐야 되잖아요. 저도 한번 좋은 차 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돕고 싶고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겠어요. 들어보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내 힘으로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힘 좀 주세요. 그러면 그 힘으로 폼나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일을 내 손에 맡겨달라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저도 제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달은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비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만 다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제 비전이에요. 하나님, 저 신학생들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좋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해서 유치부,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 노년부까지 모두 다 말씀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가 좀 커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꼭 내 손으로 해야만 할 것처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폼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기드온이 전쟁에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힘 좀 빼라. 너희 3만 명 너무 많다. 좀 줄여라. 하나님, 상대방은 10만 명인데 우린 3만 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많다. 좀 줄여라. 10,000명까지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고 해서 결국 300명까지 줄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승리는 내가 맡은 숙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아내려고 하니까 시작이 두려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회사 일을 처리하는 것도 내가 잘 해내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잘했다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내가 못하면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좌절하고, 오늘 하루가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하는 거죠. 기도는요 300명으로 이기니까 이 승리는 내게 맡겨진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거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은요 내 힘으로 하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하나님 믿고 가장 달라진 게 힘 빼는 거잖아요. 그 전에 바울 학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 사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거, 그거 다 배설물 같은 거였어요. 굉장히 고상하죠. 그거 다 똥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힘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 빠진 바울과 여전히 힘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이 충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사람들은요 힘센 유대인이 이길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센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붙드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결과는 유대인의 참패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이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새로운 총독 앞에 가서 바울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근데 총독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들이 둘러싸서 일제히 가서 말하면 그 힘에 위축돼서 빨리 결정해 줄 줄 알았는데 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주목합니다. 너희 말을 들어보니까 별일 아닌데? 그러면서 바울이 잘못한 게 없네? 무죄를 선고해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고발했던 유대인의 대표 소스데네가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러 왔던 사람들이 더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몰려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여론과 힘이 있으면 바울에게 없던 죄도 만들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게 그 당시 총독 빌라도에겐 통했거든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일제히 힘으로 빌라도를 이제 모함하잖아요.
예수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의 부하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밀려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그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요나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반대로 갈까? 그리고 항구로 갔는데 마침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좋은 마음에 그 배를 타고 가요. 그러나 그 배 안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결국 폭풍 때문에 바다에 던져져서 니느웨로 가잖아요. 요나의 도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도망갈 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 그 가사가요, 이런 모습 진짜 잘 설명하거든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던 순간뿐 아니라 내가 도망가던 순간까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누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아버지 체면 때문에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유학을 가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멀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 다시 오니까 지인 중에 한 명이 교회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느껴지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던 어린 시절뿐 아니라 등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던 순간까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계절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뜨거웠던 여름도 있지만 차가운 겨울도 있거든요. 자연의 모든 사계절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든 사계절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겨울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삶도 빠짐없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덕분이었다면 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삶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은 은혜로 왔다면 앞으로의 삶은 그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충돌해서 승리했잖아요. 이 승리한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 그러니까 이 충돌이 있기 전에 약 한 1년 6개월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은 이전에 약속하셨고요. 그것이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걱정하냐면요, 약속이 아니라 현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큰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자녀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때 현실만 보면 막 답답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잖아요. 저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부모들을 보면요, 현실은 여전히 숨이 넘어갈 것처럼 답답하지만 현실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 녀석을 붙들어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죠? 그 녀석에 대한 약속을 잘 모르겠으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면 돼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거든요. 성도는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보면 전부 현실만 보고 이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예요. 광야에서 왜 원망합니까? 물이 없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먹을 것이 없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 원망하고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모세는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물이 없으니까 기도하죠. 가나안 땅 가려면 물을 주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 모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승리를 주시겠지. 모세의 눈에는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경유지일 뿐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힘들기는 해도 모세를 흔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지금 현실은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까? 그거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예요.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넘어지고 늘 낙심됩니까? 여기서 끝나는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경유지예요. 저희 부부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처가도 부산이고 본가도 울산이에요. 가끔씩 갈 일이 있으면 주로 차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가는데 어떨 때 좀 늦게 출발할 때가 있어요. 오후 늦게나 저녁에나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휴게소에 도착하면 엄청난 상심에 빠집니다. 간식집이 다 문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핫바도 못 사 먹고, 거기 가면 핫바 사 먹어야 되고 소떡 사 먹어야 되고 감자 있잖아요, 그거 사 먹어야 되는데 간식 그 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요, 상심이 크지만 대성통곡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못 먹어도 부모님 댁에 가면 치킨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처가에 가면 장모님이 맛있는 거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서 그래요. 핫바를 못 먹어도 괜찮아요. 아쉽진 않습니다. 진짜로. 소떡을 못 먹고 그래도 아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유지니까. 휴게실, 화장실도 그래요. 요즘 화장실 되게 잘 해놨지만 남성분들은 그래요. 제가 여자 화장실 안 가봐서 남자 화장실 가면 시설은 깔끔해도 냄새가 날 때가 참 많잖아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인상 한 번만 찌푸리면 돼요. 그 화장실 내일 또 쓸 건 아니니까. 지금 현실이 많이 힘들면요, 혼자서 인상 한 번만 찌푸리면 돼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은 거지를 괄시하지 마라.
지금 거지라고 업신여겼는데 나중에 성공한 사장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거지라는 특수 직업은 지금 잠시 거쳐가는 경유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내 신앙이 지금 거지가 될 수 있어요.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간신히 버티는 그런 신앙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경유지예요. 나중에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경유지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는 일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고전으로 꼽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흔히 그 책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책이 너무 많아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 근데 그 책의 저자 존 버년이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이것을 비난하는지 칭찬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책 서문에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비난하는지 칭찬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어떤 이는 이 내용을 살리라고 했고 어떤 이는 없애버리라고 했다. 어떤 이는 존, 그 책을 출판하게나라고 했고 어떤 이는 절대 출판하지 말라고 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읽는 것만으로 막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위대한 작품도 누군가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없애버려야 할 책이라고 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다 붙들고 씨름하면 출판하지 못합니다. 성도는요,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현실만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고 하겠다. 게바가 아람어인데 반석이란 뜻이고 헬라어로 넘어가면 이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반석 베드로라고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지금은 시몬이지만, 지금은 약하지만 반석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러면 3년 후에 보자,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때 동안 3년간 함께 다니십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기적도 보고 가르침도 듣고 때로는 꾸중도 들으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약속 하나 달랑 주시고 성취될 때까지 그냥 된장 묵히듯이 우리를 묵혀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루하루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면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셔야 되는데 지금 삶이 너무 공고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뉘앙스에서는 정말 기도하고 답답함은 있지만 과연 그 일이 될까요? 그날이 올까요? 그런 두려움, 그런 안타까움, 불안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가족이 이제는 말씀을 찾아 듣고 있어요.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언젠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죠. 그 약속이 성취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하게도 그분에게는 눈에 보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성취는 날마다 다가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가 막히게 21일이 딱 끝나니까 그때 응답이 돼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 당신이 금식을 결심하던 첫날 그날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단지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1일이 걸렸을 뿐이다. 우리의 삶의 응답은 매 순간 다가옵니다. 약속의 성취는 매 순간 다가오는 거예요. 태양은 아침 6시에 뜨지만 그때 뜨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 캄캄할 때 지구의 반바퀴를 계속 달려와서 매번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요,
약속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지금도 내 삶에서 성취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많이 흔들리지만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답답하지만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재판 이 순간에만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날마다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1년 6개월 전에 하신 말씀이 매일매일 성취되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인데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지금 성취되는 중입니다. 성도의 앞날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매일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삶에도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몸은 추워도 마음까지 춥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순종했을 때도 혹은 불순종했을 때도 경고했을 때도 혹은 흔들렸을 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요, 내가 보기엔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린 앞으로도 매일매일 성취되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거든요. 앞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찬양인데,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아침에 하루가 저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평탄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지금 힘들어도, 지금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고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 지금 모든 순간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소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은 은혜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언제 믿으셨습니까? 그 순간이 언제이든지 하나님은 그 전부터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지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지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니느웨에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또 두렵습니다. 내일은 또 걱정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며 가겠습니다.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매일 나의 삶이 성취되는 중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 첫 번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흔들려요. 여전히 낙심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던 순간도, 아니 예배하지 못하고 멀리 떠나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순간에도,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며 등 돌리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겁습니다. 이 짐을 여전히 내가 지고 갈 것처럼 내 힘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을 벗어버리고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 눈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가 다 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간 것 아니고 내일도 내 힘으로 살아갈 것 아닌데,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 그 은혜에 온전히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맨살이 있습니다. 찢겨진 살로 우리를 안아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삶의 겨울이 오고 내 신앙의 겨울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이 있으니, 그 예수님이 있으니 우리의 삶 하나님 덕분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이 은혜라면 내일은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될지 몰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약속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해가 해치지 못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 날마다 성취되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성취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제 많이 흔들리던 우리는 오늘은 조금은 덜 흔들릴 겁니다. 어제 힘들어 울고 있었다면 오늘은 울면서 기도하는 중일 겁니다. 내일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성취되는 중입니다. 성취되는 중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요. 내일은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성취되는 중일 겁니다. 어제 많이 흔들리던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덜 흔들릴 거고요. 내일은 하나님 붙들면서 흔들릴 거예요. 어제 힘들어서 많이 울었는데 오늘은 울면서 기도도 할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 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